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38장 찬송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재짐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마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올 겨울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간간히 청명한 가을 하늘과 함께 무르익는 오곡백과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풍성하게 해주는 바로 그런 계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하늘처럼 정말 맑고 또 청명한 마음과 또 그런 영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 하나님의 멋진 백성들이 되었으니 이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3장에 접어들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바로 그런 주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새 사람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누구에게나 복음에 있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첫 번째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또 유대인이건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가난한 자이건 부자인 간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나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까지도 어떤 차별을 두지 않고 그들 모두를 사랑하고 그들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을 두고 대하지 않고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누구든지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다. 할렐루야.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대하되 참으로 주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받은 자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피차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어요. 사랑하되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새 사람 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삶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자.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평강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해야만 내 안에 평안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도록 내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되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 몸. 네. 한 몸은 바로 교회로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두드림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한 몸으로 각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평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평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평안의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평화, 복지, 번영 이런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평화,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속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쟁으로부터 모든 전쟁이 어떻게 했다? 종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쟁이 종식되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갈 때마다 뭘 선언하려고 자꾸 해요? 지난번 유엔 연설에서도 전쟁이 종식되었다는 선언을 하자. 남과 북이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북에다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는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종전선언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참으로 전쟁이 끝난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로운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외부적으로도 알려야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전이 선언되지 않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무슨 상태예요? 전쟁 국가 상태예요. 다만 휴전이 되어져 있을 따름이죠. 그러므로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투자하거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참으로 바라볼 때 늘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 저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도 휴전되어진 그런 상태지 종전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렇게 평안,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면서요. 법과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때로 이 에이레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고 또는 선 또는 좋은 것 때로는 구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도 성경에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이 에이레네,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렇게 붙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지요. 미디안이라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의 전쟁을 걸어왔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에 의해서 매번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야기하기를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약한 자,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가 어떻게 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러면 하나님 좋습니다.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그 표적 가운데서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그렇게 하시죠. 그때 이 기드온이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뭐라? 평화다. 평강이시다, 평안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을 깨달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은 진정으로 평안이십니다. 그 평안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날 밤 결단을 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요. 아버지 집에 가서 뭘 했을까요? 아버지가 섬기는 모든 우상 단지들을 다 때려 부십니다. 놀랍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한 이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모든 우상 단지들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디안 적진에 나아가 대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아름다운 평안함이 찾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평화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함이 오늘 여러분 안에 주장하도록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여 나를 주장하도록 내어 드릴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잃고 사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평안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와서 처음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역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요. 질문,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적어도 4가지 이상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의미하는 것, 그 첫 번째로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평강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십시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의미하는 것은 보호와 인도하심이십니다. 보호와 인도하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모든 환난과 고통 중에서 보호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오늘 우리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볼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가요?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리 큰
환난이 찾아오고 괴로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임한 이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오늘 우리 안에 뭘 의미해요? 보호와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다시 회복했어요? 관계를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됐다. 여기 화목이라고 하는 말도 샬롬이에요. 화평하게 되었다.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 그런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함께 우리에게 임한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이 주신 그분의 평안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의미하는 네 번째는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이 심판을 의미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 자가 심판을 받느냐? No!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을 의미한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단을 심판한다, 멸한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의미하는 거지.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우리를 통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평안과 달리 사단은 짓밟아서 오늘 우리의 발 아래, 오늘 여러분이 그 사단의 통치를 받는 위치에서 이제는 사단을 짓밟고 그 사단의 위에 서게 하겠다.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겠다. 너희로 하여금 심판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단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여져 있는 자.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둠의 권세, 어떤 사단의 권세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죠? 주장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자. 주장하게 하자. 여기서 이 주장한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 의미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지배하도록 하자 이런 말이에요. 또 다스리도록 하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함이 다스리도록 하면 우리는 늘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놓으면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네?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 마음에 활짝 그분의 평강을 받아들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화목의 말도 내내야 평안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다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화목이라는 말로 했기 때문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함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다시 말하면 평안함 가운데 그것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안하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내가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너희끼리도 어떻게 해라? 화목한, 서로 평안함을 나눠주고 서로 평안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오늘 우리들은 받아들이고 그 평안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하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며 평안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생명과 이 평안함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은 동급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함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무슨 생각? 영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생각이에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이 영의 생각을 통하여 주님께로부터는 생명과 평안함이 놀라운 복을 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함이 오늘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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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평안함을 주셨고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말씀하기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평안함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평안함이 늘 주장되어지고 늘 다스려져서 여러분이 이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새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웃긴가요? 찬양하며 또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것을 찾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으니 이 또한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임했으니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안에 주장되어지고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냐? 그러므로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이제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의 내적 삶이 평강이라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은 사랑과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었어요. 네. 이 사랑은 그야말로 외적 표현이에요. 외적 표현. 그런데 이런 외적 표현과 사랑이라는 외적 표현과 함께 또 다른 외적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감사.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했으니 이제 우리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어떻게 된다? 표출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표출된다면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표출되어지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으로서의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네 번째 삶의 모습, 오늘은 두 번째지만 지난주까지 다 해서 네 번째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 네. 15절의 말씀 뭐라고 했다고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카리스토스. 이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은혜를 아는 자의 필연적인 응답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영역으로 오늘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무엇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평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타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의 소유하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사는 상호간의 평강을 지속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좀 어렵게 이야기를 했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하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해요. 아멘. 또 이 평화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요, 서로 감사하는 그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면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감사하면 뭐가 임해요? 평안함이 임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네.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해야지요. 예, 한번 크게 한번 해봐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니까 여러분도 저에게 감사하면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뭐가 흘러요? 평안함이 흐르잖아요. 평화가 흐르잖아요. 평화. 근데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싸우면 그 순간 그 평화는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죠. 감사가 떠나면 평화도 깨진다. 평안함도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늘 서로 간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해요? 평화의 상태가 늘 임해요.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과 자녀, 아버지가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감사해. 감사합니다. 서로 이렇게 할 때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이 서로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직장이 평화로운 그런 모습 속에 평안함이 유지되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무엇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키신다. 그러므로도 염려할 필요 없어.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해도 아이고 울면서 아이고 하나님 어째요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감사해요. 나에게 이런 환난이 있는 것도 감사해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지키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감사해야 된다, 감사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는 해야 되지만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5가지로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라.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평안이기 때문인 것이죠. 생명의 말씀, 평안함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늘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 안에서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뭐 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누어야 된다. 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임했으면 이제 내 안에 임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죠? 나누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자녀들하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 내가 전하기 힘들면요, 내가 다시 내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들면 우리 목사님 설교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속이 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문자 보낼 때 우리 유튜브 주소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내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객지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다른 나라에 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유튜브는 어느 나라나 다 있으니까. 그래서 문자로 그 유튜브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그 유튜브 주소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 문자로 보내주면요, 그 사람들이 그 문자를 받고 그 문자를 클릭해서 똑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네 번째로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말은 그분의 대리자로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대리자?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이 사셔야 될 그 삶을 내가 이제 어떻게 사는 자예요? 대리적으로 사는 자, 대신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면서 살아갈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을 힘입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배수도를 끝내면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특별히 예배서 6장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의 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이런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예수님을 늘 자기의 삶의 중재자로 삼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을 힘입어서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어죠? 강건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어요. 강건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한 5가지 모습, 오늘 16절, 17절 본문의 말씀에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속에 어떻게 된다? 풍성해야 한다. 이 풍성한, 내 안에 풍성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된다? 나누어야 된다. 나누면서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자?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자.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대리자로서 행하는 자가 되어지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힘입어 강건한 모습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자.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유카리스토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여기서 이 감사하다,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용법상으로 보면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이 현재 분사라고 하는 말은 한 번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감사, 곧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분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범사에 지속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주신 평강의 삶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쉼 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감사하고 우리의 헌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성도답게 오늘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것은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어떤 순간 어떤 모습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사람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꾸도 오늘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하죠?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임하고 이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가 곧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1, 2분 동안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 사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내가 누구를 대하든 차별을 두지 않게 하소서. 누구에게든 내가 사랑받은 만큼 사랑받을 수 있게 하소서. 아니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언제든지 찬양하며 언제든지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말씀, 새 사람으로서의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또한 우리가 늘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따라 늘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평강으로 인한 하나님을 찬양함과 감사하는 삶이 쉼 없이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